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심한 상처를 받고 그때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올 때에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것보다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시간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을 겪어보면 알지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다. 내가 주저앉아도 하나님 앞에 주저앉겠다.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기도하겠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요,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장님이 벽 더듬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의 영적 위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괴담 같은 걸 읽으면서요, 뭐 신비 아파트 이런 괴담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면서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내 영적 위치를 잘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내 영적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부터 창조됐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부터 유일무이한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하죠.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저렇게 너는 소띠, 너는 개띠, 너는 쥐띠, 동물 밑에 나를 놔버렸어요. 우상 숭배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영적 위치가 바닥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아담아, 네가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질렀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는지 너의 영적 위치를 다시 회복해라.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유일무이한 존재,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위치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동물만 또 못할 정도로 바닥에 공두박질 쳐버린 우리의 영적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과거의 나의 영적 위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이 모습이 회복되어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회복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 이게 나의 영적 위치입니다. 우리는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영적 위치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사탄 때문에 망하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할 위치 더더욱 아닙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위치 더더욱 아닙니다. 나의 영적 위치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죠.
사탄의 나라. 왜 사탄의 나라라고 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사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사탄의 나라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그래서 약육강식이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범죄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우리한테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나라밖에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뉴스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말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새롭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배경으로 기도하나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배경이 움직이나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한계를 초월하고 시공간의 한계를 다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권능과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변화되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저 237 나라 다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영적 배경입니다.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는 두 가지 나라가 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영적 배경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알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with,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임마누엘, 어떤 일을 당해도 원네스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기준이에요. 지난주에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이 뭐라고 했죠? 회개라고 했죠.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백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굶으면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생각의 기준입니다. with. 가장 중요한 생각의 기준이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with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여기서부터 진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지금 노예로 왔지? 저런 죽일 형님들, 이게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노예로 왔지?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요셉이 꼭 깨달아야 될 일이 있으니까 노예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일단은 야곱의 이 백성이 애굽으로 와야 됩니다. 야곱 백성 애굽으로 안 오면요, 야곱의 이 가족이요 전부 다 굶어 죽어요, 기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혈통이 끊겨버려요. 일단은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을 애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요셉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 요셉이 노예로 와야 됐을까요? 요셉이 성경에 보면요, 자기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아버지한테 고해 바쳤다고 돼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거 요셉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꼭 깨닫게 해주실 게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내게 응답으로 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딱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뭐에 잡혀 있냐?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고 나는 올바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응답이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3장 나중심에 잡혀 있다고 해요. 나중심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데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에 잡혀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재창조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제2의 출발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내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그때부터 체험이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한테 반드시 체험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전혀 영적 세계 안 믿던 사람들도 어느 날 내한테 암이 걸렸다 이러면요, 막 기운동, 명상운동 별거 다 합니다. 전혀 신앙 없던 사람도 암이 걸렸다 그러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갑니다. 그게 뭐죠? 진짜 극단적인 상황 되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는 거죠.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요. 진짜로 이 명상을 하면 좀 나아져. 간 수치가 좀 좋아진단 말이에요. 아니, 부적을 붙이면 뭔가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악령의 역사에도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 영적 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악령의 역사에도 나를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성령 충만 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악령의 역사를 초월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한계를 초월하고 사람들의 상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내 생각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내게 체험할 수 있도록 증거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면요,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모든 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모든 게 응답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어떤 응답은 참 누가 봐도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응답으로 오고요, 어떤 응답은 조금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느린 응답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그렇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모든 게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지금 응답받을 때가 아직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참된 응답 누릴 그릇이 되도록 때로는 무응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가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 안 온다고 하다 그만둡니까? 에이, 소용없네 하고 그만둡니까? 아니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이유, 모든 게 응답인 것을 알고 무응답도 응답인 것을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어제 잠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게를 내놨는데 계약을 할 듯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안 맞아, 건물주하고. 할 듯 하고 안 오는데 그 할 듯 하면서 안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빨리 넘겨주고 갈 계획이 지금 있으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계속 무응답이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좀 계약이 되려는가 하는데 계약 앞에 놔두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뭐가 잘 안 되네. 그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게요, 롬팔 이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하실 거다. 그 확신이 오니까 확신과 평안이 온 거예요. 근데 전부터 이제 이 가게를 보면서 좀 마음에 담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에이, 하고 싶긴 한데 지금 못해, 형편도 그렇고 그랬는데, 아니 그날 아침에 친구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친구가
해볼 마음이 있다. 이리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와봐. 내일 그럼 와봐. 그래서 그 원래 마음을 못 잡고 할까 말까 하는 분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사장님, 내일 12시까지 답 주세요. 내일 12시까지 아니면 저는 아는 길로 알겠습니다. 그 11시 40분에 친구가 왔대요. 해보겠다고. 그 일단 내가 12시까지 문자 보냈으니까 기다려보자. 아니, 상대편이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네. 문자 확인도 안 하네. 근데 12시 18분에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안 와서 다른 분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예, 18분 늦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할 마음이 별로 없었나 봐.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몇 년을 두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고민했는데 한 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확신 주시니까 한 번에 해결돼 버렸다고. 아주 그냥 얼굴이 달덩이처럼 돼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럴 시간표가 돼야 돼요. 모든 게 응답입니다. 단지 일심전심지속,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가 365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필 365개입니까? 1년 365일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마라. 단 하루도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습관이에요. 내 각인뿌리 체질이 어릴 때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가 염려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왜요?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믿읍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생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할 수 있는 증거 붙잡으라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도 위드, 무슨 일이 있어도 위드, 아무도 안 도와줘도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기준, 누구를 만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거는 나고 여기는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 같아도 저 사람과 나와의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네. 그렇다면 아무것도 사실 상관없어요. 물론 나도 연약합니다. 나도 결정과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결정과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보잖아요. 예, 내 눈에 들보 있고 네 눈에 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죽을 인간도 아니고 네가 죽을 인간도 아니고 너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이 만나서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너의 부족함을 만나서 하나님은 시너지 효과를 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 내 눈앞에 그런 사람 보면 속상하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내 자신의 영적 시스템을 먼저 갖추면 됩니다. 영적 시스템이 뭐냐? 네, 정시기도예요. 사실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평강의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있다면 다른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 24기도 이런 말 많이 듣죠. 항상 설명하잖아요.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 7시에 5분을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또 5분을 기도해요. 그게 24예요. 예, 어쩌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24시간 넘기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 뭐 한 3일에 한 번 어쩌다 무슨 일 생기면 기도하는 그거 가지고 기도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시기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 영적 시스템 이게 딱 갖추어지면요, 남 탓이 안 돼요. 누구 만나서 재수가 없고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전부 다 내 자신이 영적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릇이 작으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흘러 넘쳐요. 그릇이 워낙 작으면요, 찰랑찰랑 해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막 흔들려서 흘러 넘쳐버려요. 무슨 조금만 일 생기면 흘러 넘쳐. 내가 감당이 안 돼. 왜? 남 탓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 아니에요. 내 그릇이에요. 내가 워낙 그릇이 작으니까 무슨 일 생겨도 차마 넘기지를 못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게 내 속에 담겨있지 못하고 다 반응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다 내 탓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내가 복음 각인이 안 돼서 그렇다. 내 그릇이 작아서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요, 그래, 그릇을 키워보자 해서 책도 많이 읽고, 뭐, 명상도 하고, 예,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초월한 능력,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보면요. 시편 32편 6절 보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하고 태산이 무너져도 사실상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무슨 빈대떡도 아니고 누가 이러면 이렇게 뒤집어졌다 저러면 저렇게 뒤집어졌다 언제까지 그런 수준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홍수가 범람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준비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을 나만의 24 시스템, 나만의 기도 시스템 확실하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요, 가치를 알아라. 가치를 알아라. 우리가 때로는 그 가치를 모르면 소멸시켜 버려요. 무엇의 가치?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예언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요, 내가 받은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치를 모르면요, 하나님 자녀 시시하게 느껴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데, 더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받은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요, 말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아이고, 설교 시작하는구나. 잠깐 동안 눈 감고 저 세계 한 바퀴 돌다가 끝났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결혼식 주례 보듯이. 그래서 소멸하지 마라. 가치를 알아라. 내가 받은 성령의 가치,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가치를 알아라. 그리고 이걸 어디서 누리냐?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임마누엘은요, 교회와 연관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축복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자, 5장 23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의 울타리 속에 성도를 모아두신 이유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의 영과 혼과 몸을 보호하시고 평강 중에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환난 질병, 육신도 보호하시고 마음과 혼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순간순간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특별히 그 영이 사탄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영과 혼과 몸을 보호하시며 오늘 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속에 모으셔서 이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또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돼 있고요,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아무 의도와 목적 없이 막 하는 말은 유치원생이나 하는 말이고요, 사람이 입 밖에 말을 냈을 때는 그 말을 하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을 봐도 그걸 그 속에서 내가 안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헤아려서 좋은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들여요.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굳이 단점을 파헤쳐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장점을 찾아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말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우리 경찰관이 총 있다고 총알 있다고 아무 때나 막 난사하면 됩니까?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교회에 유익이 되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성도 저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냐? 만약에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성도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유익이 안 되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도가 뭔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가요?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뭔데요? 저 성도 완전 신앙 망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 오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람은 못 믿어요.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단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떤 사람 또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25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는 거죠. 예전에 그 어린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제가 그 가사 굉장히 은혜됐습니다. 기도로서 서로를 세우는 거 우리 되게 못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기도로서 저 사람을 세워나간다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기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라. 26절 보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게 말씀 포럼이죠.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보내준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읽어줘라.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말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해라. 이 말씀으로 힘을 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성도의 교제와 포럼을 해라. 제가 지금 교회 축복을 말했습니다. 오래 참으라. 서로 말을 할 때에 헤아려 좋은 것을 말해라. 그리고 서로 기도해줘라. 이게 다 뭐죠? 이걸 통해서 교회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남길까요? 교회가 작품으로 우리 후대에게 남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교회의 축복을 소멸하지 말고요, 무조건 누리세요. 무조건 누린다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이상한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아무리 이상해도 나는 무조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상해도 나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교회를 욕해도요, 나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이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무조건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분명히 야손 같은 제자, 브리스가 같은 제자 일어난다니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요. 처음엔 이상한 사람들 와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우리 가족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맨날 이상한 소리 삑삑 하잖아요. 실컷 복음 전하는데 이상한 말 푹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실망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아까 우리 혜진이 보셨죠? 아유, 제가 무서웠어요. 우리 혜진이 맑음이 포럼하면서 너 이거 다 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5분 뒤에 시험 볼 거야. 똑바로 해. 아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코 말하는데 저는 우리 혜진이 애미 맑음이 그렇게 무섭게 안 했습니다. 저한테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혜진이 하는 걸 보면서요, 정말 믿을 건 혜진이밖에 없구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걸 혜진이가 다 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진이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6살이었는데 저렇게 커가지고 동생 말씀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네가 가지고 집에 가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는 거 보면 정말 기쁘더라고요. 예,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조야, 아니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게 바보 같은 짓처럼 느껴져도 아니에요.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일어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뭔가요?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도 홍수가 나도 태산이 무너져도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간다. 주변 사람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간다. 이런 사람이 제자. 그런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만나도 원네스. 원네스가 무슨 뜻입니까? 롬팔 이팔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들 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야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야 롬팔 이팔이구나. 지나놓고 보니 그게 다 좋은 일이었네. 그때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이런 고백 흔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미리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해도 미리 딱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롬팔 이팔. 하나님이 이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로 맺혀지고 이 고통을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며 주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롬팔 이팔. 미리 보는 겁니다. 어떻게 미리 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환난 문제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미리 딱 원네스를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원네스를 누립니다. 내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사건 속에서 원네스를 누리는 겁니다. 저 사람 힘없고 흔들거리는 것 같아도 진짜 문제 있을 때 딱 서는 걸 보여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제가 보면은 이 기독교 신자들이요, 그냥 보면요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흔들흔들한데 진짜 문제 생기고 환난 생기면요, 오히려 핍박이 오면요 딱 서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 그렇다고요? 별로 진짜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 문제 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그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딱 나는 신사참배 거부하겠다, 죽음을 무릅쓰고 감옥에 가면서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녹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신념은 이거다 가지고 있으면요 백날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거,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자,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근데 묵상이 뭔가요? 우리 묵상 많이 듣고 말하는데 묵상이 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묵상은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요?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귀로 듣고 들어서 각인뿔이 체질됐거든요. 그래서 묵상은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요, 매일 듣기 예요. 여러분, 매일 들으세요. 강단 말씀 올려드리잖아요. 매일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틀고 들으세요. 기도 수첩 올려드리잖아요. 기도 수첩 틀고 들으세요. 때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할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틀고 들으세요. 밤에 잠자기 전에 미리 틀고 들으세요.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 듣기, 요거부터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이것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조금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요, 이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는 이단 사이비의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두 분의 집사님은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집 앞에 기도하기 좋게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크게 있잖아요. 두 분 다 집 앞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의 성전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며 가며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기도 안 하려고 해도 눈앞에 보이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꺾으세요. 하나님, 지역의 역사는 이단 사입이 약한 영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하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 힘들어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요 그 사람들 스스로 힘든 거 느낍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대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237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한 달에 한 번, 매월 넷째 주라도 칠레를 위해, 대만을 위해, 중국을 위해, 그리스를 위해, 237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걸로 이제는 조금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붙잡아요. 항상 그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런데 그걸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오늘 또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의 제사장이고, 오늘 또 나의 왕이고, 오늘 또 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또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또 어떤 기도냐?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위치, 우리가 누릴 영적 나라, 우리의 영적 배경,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단 말은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좀 수준이 떨어지고 나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나의 신분 권세, 하늘 보좌로부터 역사해 주시는 나의 신분 권세,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놓고 기도, 이게 우리 교회 합심 기도 제목이에요. 원단 말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아침에 기도 제목이에요.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우리 낮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주보의 기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는 아침, 낮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하세요. 수시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깊은 시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깊은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듣기를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요,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태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염려, 모든 걱정 지금 이 시간에 다 버리세요. 내 신분 권세 다시 회복하세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다시 한번 회복하고 24시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25 영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24, 25 영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고 있으면요, 그거 다 소용없어져요.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뒤에서 조롱하고 나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져요. 아무 쓸데없는 일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네스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초월한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이 변화되게 하소서. 현장에 숨겨진 제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숨은 응답을 모으는 빛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